육체가 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에 잘 걸리지 않죠. 웬만한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육체가 강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육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상처를 받지 않죠. 마음이 강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거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내가 해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잘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죠.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의 운동을 해야 되죠. 마음의 운동. 마음의 운동이 뭘까요? 기도. 아유, 우리 장로님 탁 맞추셨네. 대단해서. 그렇죠? 기도죠, 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해요. 마음 공부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마음을 잘 되돌아보는 것, 명상, 훈련,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마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종교, 심지어는요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마음 공부를 해요.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뭐가 다를까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음아, 흔들리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만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 우리는 역사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는, 그러나 기도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주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를 크게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제는 똑같이 뭐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는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는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기도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두 비유의 말씀을 동시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먼저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있는 비유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둘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학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아마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을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두 번째 비유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함께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마 이런 식으로 대표 기도를 누군가 했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아멘 그랬을 거예요. 뭐 얼핏 보면 뭐 특별하게 잘못된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 같이 아멘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훌륭한 기도인 것 같은 형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따로 서서 기도하되, 누구랑 구분한 거예요? 세리들과 따로 서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토색이 뭐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은 거예요. 내가 남의 물것을 빼앗거나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히 하늘을 들어서 눈도 뜨지 못해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물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어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장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비유로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의 형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정직하지 못한 재판장이에요. 좀 욕심꾸러기이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과부가 찾아와서 내가 억울합니다. 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과부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냐, 차일피일 밀었는데 그때마다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는 야, 안 되겠다, 이 사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강청하는구나, 빨리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참 유치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계속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아니 절박하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때, 우리도 월삭 예배 이번 주가 있는데 월삭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자녀들 다, 우리 사업하는 거 모든 거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퉁 치고 한 달 동안 이제 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나와갖고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퉁칩시다 해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딱 나오고 말고,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 매일매일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기도를 먼저 들어주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간절하게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요. 열정과 열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 돼 그랬다가도 잠깐만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또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 쉬면서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써서 읽는 것도 두렵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개 집사님, 오늘 마지막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면 훈련이 잘 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마무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안 돼요. 다시는 나 안 나올 거예요, 기도시키면. 서리 집사님들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직 그냥 집사님들이니까 하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개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시켜도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우를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한테 가서든지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쁨을 당한 사람들을 축하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기도가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면 아직 훈련이 덜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훈련하셔야죠. 열심히 훈련하셔야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10명 앞이든지 100명 앞이든지 1000명 앞이든지 10,000명 앞이든지 마이크 잡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도 잘하는 비법 뭔지 아세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비법이 어디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대표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도둑놈 심보예요. 공부도 안 하고 1등 했으면 좋겠다, 공부는 하기 싫고 1등은 하고 싶고, 돼요?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죠. 대림절이면 단골로 나오시는 성경에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맨날 나오는 단골 메뉴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대림절이면 맨날 등장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시므온과 안나. 한나가 아니고요, 안나. 시므온과 안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축복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 따로따로 만났어요. 동시에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 두 분이요, 성전에 왜 나왔어요? 청소하러 나왔어요? 둘러보러 나왔어요? 아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버전엔 비밀한 일,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제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기도의 333, 기도의 333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의 333, 첫 번째 3은 뭐냐? 매일 30분씩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30분이 뭐예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30분이 뭐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30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들지 많이 들걸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30분 기도 못하는 사람 절반 이상, 아니 60% 이상, 아니 70% 이상일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이 짧다면 짧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자. 첫 번째 3이에요. 두 번째 3은 뭐냐? 일주일에 3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3번 어떤 기도? 금식 기도? 금식 기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3번은 새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고, 멀리 계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로 안 하시네. 하루에 3번은, 일주일에 3번은 여러분 마음 먹고 새벽 시간, 만약에 몸이 불편해서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우면 방에서 일어나서 거실에 가서 잠자리에서 말고 자리를 옮겨서 식탁에 앉아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거기에 식탁에 앉아서라도 30분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삶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30분 새벽에 나와서 내 기도만 30분 동안 하다가 가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3명씩, 하루에 3명씩 떠오르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333 운동이에요. 첫 번째 3은 뭐라고요? 30분씩, 매일 30분씩. 두 번째 3은 뭐라고요? 일주일에 3번 새벽 기도. 마지막 3은 뭐라고요? 3분씩 중보기도. 3명을 떠오르시면서 중보기도, 기도의 333 운동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만사를 변화시킨다. 옛날에 보니 그런 현수막들을 많이 붙였었어요, 교회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